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음식 먹고 마시는 이야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성만찬, 뭐 모세를 따라서 나와서 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이제 이렇게 쭉 이어가는 거. 이게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고 성경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그 기독교계에서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넓은 관점으로 가르쳐 주지를 않기 때문에 하기는 뭐 그렇게 안 열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자 이제 그 문제는 그렇고, 그 준비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시간에 이제 창세기 5장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선 한 달락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 지으시되라고 한 것은 원은 만드시다라는 번역을 해야 더 맞습니다. 이 아싸라는 용어는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거기 만든다라는 뜻이 아싸.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기까지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이게 다시 가져오는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 2장에서 가져오는 말씀이 아니고 창세기 1장에서 가져오는 말씀, 1장 26절에서 28절 거기에서 가져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의 사람은 복을 받은 일이 없죠. 흑사람은 복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창세기 1장 사람을 복을 주셨지. 그리고 흑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죠. 하나님은 창세기 2장의 사람의 모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 아담은 창세기 1장의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아담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고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그런데 그 사람이라고 번역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그 사람이라고 번역된 사람이 아담이에요. 이 아담은 두 아담이 있단 말이야. 창세기 1장의 아담이 있고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모양인 아담이 있고, 땅의 흙으로 지으신 짐승과 똑같은 아담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짐승 사람이 지금 대비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들. 자, 이런 것을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 4장에 가인의 계보를 말할 때, 가인을 낳을 때는 아담이 몇 살 때 낳았다고 돼 있어요? 없죠. 그것은 왜 가인을 낳았을 때는 몇 살 때 낳았다고 그랬었죠? 내가 그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죽은 자들이다. 이게 죽은 자들, 하나님의 신으로 살리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난 자들인가, 이건 다 죽은 자들이단 말이야. 뱀의 영으로 난 자단 말이야.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말은 뱀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영이 죽는 거지요. 자, 그 사람이 난 자는, 죽은 자가 자식을 수천 명을 낳았어도 그건 하나님의 시간에는 산 사람의 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니까. 이제 그래서 가인을 낳았을 때 이야기는 몇 살 때 낳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셋을 낳을 때부터 드디어 130세 되던 그때와 그 이전과 그 이후를 지금 분명히 구분하고자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담인데, 아담이 셋을 낳기 전의 그 시간들과 셋을 낳은 이후로는 800년을 더 살았다는 산 날수가 기록이 됐잖아요.
예,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어떤 깊은 의중이 감춰져 있는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왜 내가 자꾸 이제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 지난번 수원에서 이제 이 말씀을 토를 닦는 말씀 3시간을 나눴는데, 25절, 4장 25절,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했다라는 이런 용법이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중을 감추고 있다. 그 다음에 셋이라는 이름 자체가 대신 갚는다라는 뜻이에요. 대신 갚아주다. 대신 갚는 것이 구속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빚을 예수를 보내서 대신 갚게 하셨죠. 이게 셋이라는 사람은 구속자다 하는 걸 상징한다, 암시한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이름 속에. 그리고 아벨 대신에 씨를, 다른 씨를 주셨다. 그러면 씨라는 말은 종자라는 말인데, 영적 씨가 있고 육적인 씨가 있다 이거예요. 자, 육의 말씀이 있고 영의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씨라는 건 말씀을 말하는 건데, 육신적으로 보자면 짐승의 씨가 있고 사람의 씨가 있는 거다 말이에요. 그건 예레미야서에서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내가 다시 뿌릴 날이 온다 그랬는데, 종자가, 두 종자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짐승의 씨를 뿌린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이야, 호랑이 그거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가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데, 그거는 밖으로 그런 표상을, 예표를 들어서 영적인 걸 성경은 다 말하는 거다. 그래서 육의 말씀, 육에 상관된 말씀 꼬르려면 성령은 없고 육신에 있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제사장들을 보내야 짐승씨를 뿌리겠죠. 사람이라는 것은 인자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예수의 영으로 거듭난 제자들을 또 보내야 사람의 씨를 또 뿌리겠죠. 성경에서는 이걸 말해요. 그러면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천국의 아들들은 천국 말씀을, 악한 자의 아들들은 지옥 말씀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이 용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수원에서 이미 어제 그저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창세기 5장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이것은 인류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셔야 되고, 하나님의 성경에는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가인 제사장도 여호와를 섬기죠. 아벨 제사장도 여호와를 섬기죠.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은 없고 육에 속한 자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있고, 오직 육신의 몸을 현상적으로는 입고 있지만 위로부터 거듭난 영을 따라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제사장들이 있는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육의 믿음이 있고 영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 하면은 기독교계가 흔히 가인 하면 자기 예배당에 안 오는 저 세상 사람들이고, 아벨 하면 자기들이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말이지 이미 이렇게 아벨의 족속으로 이미 예정되었다, 선택받았다, 이런 말을 막 하는데 참 무식한 소리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그걸 말하는 목적이 아니고, 바다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세 족속을 두고 바다에 거하는 자들을 불러내가지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를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다 원래 바다 물고기들이었었죠. 그런데 짐승의 씨를 뿌리는 자들을 만나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거고, 바다에서 났어요. 낳기는 났는데 짐승으로 난 거지. 짐승의 씨로 났으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사람의 씨로 났다 이 말이에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로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다 짐승 자식들이죠. 그래서 짐승 잡아 제사를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은. 그런데 신명기 32장에 가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한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제사한 거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제사한 거다 그랬어요. 광야 40년 동안. 사실은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주신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소 잡아라, 양 잡아라, 염소 잡아라, 그냥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하라, 막 그냥 복잡해. 이놈의 제사법도 아주 그냥 간단하게 그냥 소 잡아서 불살라드려. 돼지가 아니지. 염소 잡아서 불살라드려. 이렇게 간단하게 한 것도 아니요. 무슨 제사는 이렇게 하고 또 소는 몇 마리 하고 양은 몇 마리 하고 아주 그냥 머리가 아파 이놈 뭐 다 하려면. 그런데 그걸 그대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런데 그게 사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제사는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야, 이거 참 기가 막히는 일이네.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름으로 저 투자님 가셨으면 안심하고 얘기해야 되겠네. 건축원금 받아가지고 참 비가 번쩍은 큰 건물 지어놓고 나서 여기가 이곳이 성전이다,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다, 이렇게 다 선전해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다 지금 무슨 씨 뿌리는 것 같아요? 짐승 씨 신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짐승의 표밖에 하고 있는 중이죠. 이걸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짐승의 이름을 어떻게 이마에다, 여기다 너는 뭐 돼지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써주나? 여기다 무슨 매직펜으로 써준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짐승의 이름을 이렇게 새겨준다는데, 나는 지금 어린 양 예수 이름 형제 자매님들 이마에다 새겨주느라 이러는데 여기다 말이야 뭐 어떻게 써줘야 돼? 이걸 어떻게? 응? 이 얘기예요. 가인 제사장이라는 게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호와를 섬기는데 사실은 마귀 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인격과 짐승의 마음을 자꾸 받게 만든다 이거예요. 인을 세뇌를 시킨다 이거예요, 자꾸. 예. 그래서 그 특징이 아까 이게 고린도전서 또 맞물리네. 특징이 축복이요. 하여간 축복 싫어하는 사람 없어. 당신 축복 온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침 뱉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니까. 축복 온다는데 왜 침을 뱉어? 축복 오면 아멘이지. 그런데 사도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준다라는 걸 말하고 있지, 땅에 속한 육신의 복을 준다는 말을 사도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언제 그런 일을 한 일이 있어요? 복의 근원은, 만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에요. 복을 받는다는 건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받는 걸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성령의 복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잖아요. 이제 성령 받았다고 막 부르고 또 이렇게 나가면 이거 사람 죽어가지고 그러고 막 뭐가 빛가변쩍 막 보였다 났다 막 했다 자꾸 막 당신 남편이 어제 뭐 어떤 여자 데리고 저기 들어가는 거 내가 봤다 자기 환상에 봤대나 막 이러고 나오면 사람 죽어 이거 다 못 당해 이거. 그러고도 자기는 성신을, 거룩한 신을 받았다고 자부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 만나서 계속 짐승의 이름을 손에나 이마에다 그 표시를 받게 해준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려는 건 좋은 말 해주고 축복해 준다는 말로 해야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너 짐승대라고 너 짐승에만 받으라고 내가 저주에 막 해가면서 강대상에서 설교하면 손님 다 떨어져 버려. 오겠어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시내산에서 가르침 받은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조물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께 제사를 한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제사를 한 거였더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제사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광야 제사한 사람들은 다 떨어져 죽는 거 아니요. 왜 죽었어요? 그 신이 준 축복 받았는데 죽었잖아요. 그 축복도 죽으려고 받지 말고 살려고 받아야 돼. 그래서 기왕이면 나는 사는 축복 주느라고 이렇게 막 그냥 나 혼자 쉬고 막 진짜 힘들어 죽겠어. 아주 인터넷상에도 보면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희귀해.
아니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그 어떤 두 노선을 지금 말하는 건데, 나는 이게 최대한 쉽게 설명하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뭔 소리인지 저 사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면 이것도 신기한 일이라고. 이게 하여간 참 재밌더라고요. 아담 얘기하면 말이야, 창세기 1장 아담도 아담, 2장 아담도 아담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러면 사람 죽어야죠. 기독교기가 지금 다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죠. 창세기 1장의 아담은 땅의 흙에서 취했다는 아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거지. 하나님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죠. 그건 예수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아담, 마지막 사람을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아담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창세기 2장에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취해가지고 거기서는 아담이라고, 똑같은 히브리어는 똑같이 아담이에요. 그게 아담이라고 했다 해놓고 나서는 그 아담의 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짐승을 지어서 이끌어다 주셨죠. 그 사내 놈이 짐승이니까 짐승한테는 짐승짝 붙여줘야 되잖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은 눈은 높아가지고, 아가씨를 보는 눈은 높아가지고 영 자기하고는 그게 안 맞으니까, 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라 해가지고 기뻐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의 갈비뼈로 만들어서 끌어다 줬더니 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라 이제 그래가지고 기뻐해가지고 이제 둘이 혼인하고 이제 산 얘긴데, 그러면 또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나는 살도 있고 뼈도 있다. 이거 뭐라고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살도 있고 뼈도 있다고 했지 않냐고 이러면서 또 말하면 사람 죽어야죠. 그러면 3일 전에 예수님이 그 살과 그 뼈를 가지고 와서 그 얘기를 한다면 제자들이 왜 몰라봐? 그렇게 사랑하던 3년 반이나 아주 목숨 내놓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왜 4월 전에 그 살과 그 뼈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말한다면 왜 몰라보냐고. 이것은 신령한 살과 신령한 뼈지요.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그 살과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 살 뜯어 먹으면 영생해? 드라큘라도 아닌데? 식인종도 아닌데? 그게 어떤 살 얘기가 또 나와도 이게 지금 무슨 살 얘기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야복나루터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환도뼈 큰 힘줄을 갖다 냅다 쳐버렸더니 절름발이가 돼가지고 그 뒤로부터 그 히브리인들은 환도뼈 어떤 짐승 잡아도 그 부분은 안 먹는다. 환도뼈 큰 힘줄이 뭔지 아시죠? 뭐 그런다니까 다 알겠지 뭐. 그게 뼈인데 그게 이런 무슨 짐승 뺐다고가 아니잖아. 그거는. 그런데 거기를 쳤다라는 거 할례를 시켰다 이제 이 말인 건데, 영적으로. 그러면 사람이 전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과 뼈 얘기가 나와도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바벨론이나 아시리아에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 꼴짜기, 멸망 꼴짜기에 마른 뼈들이 나둥글고 있죠. 거기 마른 뼈들한테 하나님이 종을 보내가지고 생기에게 대언해가지고 그 생기가 마른 뼈땅 속에 들어가게 해라 그랬더니 막 선지자가 막 생기한테 막 대언을 했더니 뼈땅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다 그거 그냥 제자리로 맞춰줘가지고서 일어나가지고 거기다가 살을 던집히고 나서 나중에 가죽으로 딱 덮어서 군대를 만들었다 이제 이랬는데, 이런 말들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를 말한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영으로 거듭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다 되셔야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단 말이야. 이것은 다 거듭난 생명체들로나 창조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는 거죠. 이게 기쁘다고 노래까지 나오네. 또 이 말 핸드폰도 다 알아듣네. 다 알아들으셔야 돼. 성경에 어떤 말이 나오면은. 성경에는 이처럼 하늘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바다에 거하는 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애굽 하수물만 먹던 홍해 바다를 건너 나온 사람들은 구속받은 사람들이죠. 상징이죠. 이것은 물로 침례를 받은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일이야.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저 수에즈 운하가 있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로 이렇게 나온 거지. 역사적으로 그건 상징이죠. 그것은 이제 구속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이제 상징을 하는 말이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노아 홍수 얘기 나오면 이제 사람 죽었다 그것도 나는 하여튼 뭐 말씀 가르치다가 보면 아주 막 따지는 사람들한테 아는 지식이 많아가지고 따지는 사람들 당하들 못해 아주. 그때 막 온 세계가 막 북극 남극에서 막 전부 다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 물로 막 덮여요. 히말라야 산꼭대기까지 다 막 물을 막 다 덮였다 막 이러고 나오면 사람 죽어 아주 못 당해. 막 우기는 사람한테 무슨 죄줄 당할 거야 이거를. 예수님이 인자의 날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는데 지금 히말라야 산까지 덮인 적이 없잖아요. 인자의 날 히말라야 산까지 덮이는 그 말을 정말로 믿는다면 주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할 때 히말라야 산 꼭대기까지 다 덮이는 노아의 날과 같이 온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히말라야 산 5배나 높은 데까지 지금 다 덮였어. 내가 보기에 뱀이 토해낸 물이 그냥 히말라야 산 꼭대기는 저리 가라 아주 하늘까지 다 덮어버렸어 완전히 그냥 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또 이것도 이제 아마 비가 많이 와서 막 히말라야 산까지 막 다 덮으면 그때 주님이 날이 온다 막 이렇게 나오면 못 당한다니까. 이걸 막 우기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온 땅에 다 뱀이 토해낸 강물에 다 떠내려가고 있죠. 거기서 여기 신림동 여기 방 쪽에서 저 밧줄 던져줄 테니까 여기 살고 싶으면 여기로 와 그러면은 막 이제 그거 막 그 사람 알고 결국은 저한테 사람 모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더만 딱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거 사람 주고 못 당한다니까.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주님의 입에서도 생수가 강같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넘쳐난다 그러는데, 시우로는 바벨론에서는 많은 물이 앉은 홍수 심판 아래 앉은 음녀가 뭐예요? 지금 기독교계지요. 많은 물이 앉은 음녀한테서 홍수 심판 당한 데서 나와가지고 그 뱀이 토해낸 물에 지금 다 흘러 세상의 영으로 다 흘러 떠내려가고 다 그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당신들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영과 신부가 오라한 곳으로 다 와가지고 여기에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고 있고 뱀도 물을 강같이 토해내고 있는데 그럼 생수 먹으러 와야지 왜 애국 화수물 그거 말이에요. 유브라데 강물 그것 마시러 그냥 그거 모여가지고 그 난리를 내냐. 당신들 그 노아 홍수 심판이 당신들한테 지금 적용됐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눈 많고 뭐고 이렇게 나오면 이가면서 막 억지를 쓰고 남극 북극 뭐 히말라야 산까지 그냥 다 막 홍수가 덮었다 막 전 세계가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못 당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람이 하늘문이 기본적으로 열린 사람들과 하늘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벌써 몇 마디만 대화를 딱 나눠봐도 딱 알거든. 하늘문이 열려서 출애굽을 했어도 이 사람이 광야에 몇 번째까지 왔는지 딱 나타나거든. 근데 아주 나름대로는 지가 아주 그냥 지식이 있다 해. 그냥 오늘 고린도전서 8장 말씀 맞다나 그냥 지가 지식이 있다 하나 그건 다 교만하게만 할 뿐이고 참 지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계시로나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 조물주 하나님 참신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여 주는 자 외에는 아버지 한 분, 아버지 오늘 고린도서 8장에 그랬죠.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주들이 있지만 세상에, 그러나 참 하나님 한 분은 아무나 아는 지식을 가진 게 아닌 거다. 다 그 지식을 갖는 게 아닌 거다 그랬어요. 날마다 입만 벌리면 3일 치여가지고 그냥 다신사상 버리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냐고. 이 말
처음에는 내 말이 저 이단인데 삼일체 그 반대하면 이단이라 하겠는데 이게 세뇌를 인을 그렇게 짐승인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바꿔진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조물주 신 외에는 다 우상 잡신들이에요. 조물주 한 분, 조물주 외에는 다 우상신이단 말이에요. 다 버려야 돼 무조건 오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하늘에 앉혀있는 자들이 있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계시록에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세 부류가 나와요. 그럼 이제 기독교인들이 해석할 때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은 인간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죽은 송장들 이렇게 해석하지요. 지금 그 말이 아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신림동 여기 신림동이 아니다 뭐 서림동으로 바꿨지. 서림동 여기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이것은 하도 그냥 인을 새겨놨더니 확실하구만. 하늘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구속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늘이고 하나님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고, 땅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는 가나안 땅이 기업이죠. 가나안 땅이 기업이에요. 애굽은 바다예요. 애굽 하수라고 그래요. 거기 이제 물이 넉넉한 곳이에요. 거기가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으로 상징이 됐는데, 셋째 하늘 하면 막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이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셋째 하늘에 들어간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또 사람 죽어. 이거 못 당해 또. 대기권 넘어 무중력 상태 어디가 있고 그 너머에 와서 셋째 하늘 어디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 이제 거기로 간대 막. 이야 참. 예수님은 똑같은 성전이지만, 팔레스타인 땅의 똑같은 예루살렘의 성전이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인자였고 니고데모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성전이지만 땅에 있는 자였죠.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그런 거예요. 여기 어떤 신부님이나 목사님 오셔도 우리 모임에 왔다 해서 다 하늘에 있는 자가 아니죠. 땅에 있는 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저주받은 땅이라는 건 누구의 마음에 있다 이거예요. 땅에 있는 자라는 말은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이 원래 축복이 와야 되는 땅인데, 그곳에는 가나안 7족속들 저주받은 함 족속들이 그곳에 거하죠. 그래서 거기는 그게 저주받은 땅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하고 개간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땅을 정복한다 그러는데, 땅에 있는 자들이라는 건 육의 믿음을 가진 자들 그 말이죠. 하늘에 있는 자들은 영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면 송장들? 이것은 다 송장들은 맞인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다 죽은 영을 가진 죽은 자들이죠. 그건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이게 다 상징입니다. 이제 물론 바다는 이제 땅보다 더 낮으니까 땅 아래라고 이게 상징을 했는데, 계시록에서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이방 세상 사람들, 다 죽은 자들은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빌립보에서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셋째 하늘을, 첫 번째는 하늘에 있는 자들은 3층천에 있는 자들이죠. 땅에 있는 자들은 2층 하늘에 사실 있는 자들이에요. 땅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냐고 이제 그렇게 따지면, 난 그런 사람들 보고 그래. 당신 여기서 저기 달 쳐다보면 달이 어디에 있어? 땅에 있어? 하늘에 있어? 하늘에 있다고 그러면, 아니 거기 가서 여기 쳐다보면 지구는 어디에 있는데? 그럼 여기 당연히 하늘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하늘이라는 땅이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다. 달에 도착해도 달이라고 하는 땅이지. 거기가 여기서 볼 때는 하늘이지만 도착해서 보면 땅이요. 어떤 별에 가도. 이런 것은 다 상징이다. 죽은 자들이 저서는 세상은
땅 아래라고 상징했고 바다라고 상징을 했고, 땅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가인 제사장에게 짐승의 인을 맞는 사람들은 전부 땅에 있는 자들이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 말씀을 받아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땅의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해석할 때 땅의 기업을 가진 사람들은 하갈, 종의 영을 받은 자들로서 시내산 자녀들이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서 가서는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장자들의,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 너희가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바다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개념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육신의 무슨 물질적인 하늘이냐 땅이냐 바다냐, 아니면 저 무덤 속에 있느냐, 바다는 이제 죽음의 세계니까 이제 무덤 속에 있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주민등록증이라는 걸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엊그제 이거 참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 한영재 얘기 좀 그 자리에서 내가 전화로 좀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땅에 시민권이 없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것을 자랑 삼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은 그건 바꿔야 되는 거죠. 남의 그 생명과 같은 재산을 빌려서, 아니면 물품을 가지고 것도 돈이니까 어차피 재산을 그걸 못 갚아서 그런 상태가 됐으면은 난 그분들한테 너무 미안하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든지 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는 갖기를 바라는데 지금 형편으로서는 도저히 그게 형편이 안 될 뿐이다. 정말. 그리고 양심상 말이요, 그리스도인이면 말이요, 그걸 정말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만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그걸 무슨 막 자랑이 되는 것과 같은 인상을 받는 이런 표현을 해서 내가 굉장히 그게 걸려, 지금 사실은 마음에. 그런 태도는 맞지 않는 태도죠. 남에게 해를 입혔으면은 그 사람들이 생명과 같이 뭔 수고해서 얻은 재물일 텐데 그 사람들 거 여러 사람 거 이렇게 갖다가 다 잡아냈으면은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형편이 안 되니까 못 갚을 뿐인 것이지, 내 정말 형편이 너무 안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마음을 그렇게 바꿔야죠. 그게 청결한 양심입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다음에 내가 이제 그 본인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육의 생각으로, 나는 땅의 시민권은 없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이런 것을 육의 생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영이 나의 참 하나님 아버지다. 그래서 나는 한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동일한 한 하나님이다. 이제 이걸 말하는 게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말인 건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영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육신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마땅히 법으로 정해놓은 헌법에 제정되어 있는 국민의 의무를 다 해야죠. 의무를 다 하고 나서 국가 보고, 나는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를 다 했는데, 국가는 나의 생명과 나의 재산과 나의 자손들, 나의 생명, 나의 생계를 위한 일터, 이런 것들을 국가는 당연히 보장해 줘야 되지 않냐. 그 다음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국가를 무턱대고 말이야, 누가 혹시 내 마음에 안 들게 정치할 수가 있죠. 나는 가끔 이제 정치인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주로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 워낙에
세상 나라 사람들이라는 것은 워낙에 이제 이런 진리를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위에 앉혀줘서 권세를 그에게 맡긴 것은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거기 다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지, 영적이다 영적이다 해가지고 땅의 뭐 어떤 거에 대해서는 막 불순종하고 거슬리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서 나는 영적이다 이렇게 하면 그게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본인이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야. 가장 합당한 사람이 가장 신령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3절 아까 인용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에 너희가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진리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 보배로운 믿음으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다. 땅의 기업과 하늘의 기업을 지금 구분하고 있죠. 이 하늘의 기업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바는.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1절로 12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는 마귀를 말한 거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첫째 나오죠. 그 다음에 그러나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바다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곱 대접 심판할 때는 땅에다가 먼저 붙죠. 최후로는 바다에다가 붙죠. 그래서 이제 땅과 바다가 심판을 받는 얘기는 사실은 큰 음료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그러죠. 큰 음료, 큰 성 바벨론이가 많은 물 위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다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 짝대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바다에 앉아있다 그러지만 뭐 사람이 어떻게 태평양 바다에 어떻게 앉아있겠어요. 빠져 죽지. 그건 다 상징이지. 세상을 깔고 앉았다. 세상이 방석이 됐다. 이제 그런 표현이고, 세상과 짝됐다는 표현이죠. 다른 말은. 그러고 이제 이것은 좀 그렇지만 음란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자가 음란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짐승을 타고 앉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바다의 짐승을 타고 앉았다. 이게 짐승과 짝을 맺은 그런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녀의 일곱 머리들은 땅의 왕족들이요 땅의 임금들이다 그랬으니까, 엉덩이는 바다에 있고 머리에는 땅의 임금들이 있고 이제 이 말이지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다 상징적인 표현인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녀에게선 나와서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값없이 생명수를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영생하는 양식을 나눠주는 참된 음료를 주는 이제 교회의 모임을 주님이 따로 세운다라는 암시죠. 이런 것들이. 자, 그래 이제 오늘 아담 자손의 계보를 적은 책 이야기로 할 때 창세기 4장의 가인의 계보는 유다서에서 아주 설명을 너무 잘 해놨어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육에 속하고 성령은 없는 자들이다. 답이 딱 나왔죠. 그러면 셋의 후예들이라는 것은 육신으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대신에 또 주신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나온 영적 자손들의 계보를 지금 말한다. 구속받은 영적 자손들의 계보를 지금은 말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사장들이 두 제사장이 있죠. 바다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지 않았지만 가인이 동산 밖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지라도 에덴 동산 밖의 땅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를 하는 기업을 상속받아 가지고 있다가 그 지면에서 또 쫓겨나게 되죠. 가인이. 그런데 어디로 쫓겨냐 하면 두 번째 쫓겨날 때는 노 땅으로 쫓겨났다 그랬어요. 노 땅으로. 그런데 노 땅에 가서 장가 들어가지고 자기 후손을 퍼뜨렸죠. 그런 걸 보니까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지금 구속사를 말한다. 구속사의 첫사람은 아담이다 라는 걸, 그 아담은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에 대한 오실자의 표상이었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말 충분히 아셨죠? 그러면 인류사를 말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이 있고 믿는데 육으로 가인 제사장 길에다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나눠진다. 지금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의 백성들의 족보, 여호와를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다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죽은 자들인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바다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나온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두 백성으로 갈라진다 이 말이죠. 이제 땅에서부터는. 그래서 다 신의 산에 이른 다음부터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사장인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런데 가인 제사장의 노선에 속한 제사장 나라가 있고,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를 섬기지만 아벨 대신해 주신 셋 제사장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장 이후에 가면 셋 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 이제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물로 쓸어버리는 얘기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진실한 제사장들이 없을 때는 심판이 오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적으로는 영적 생명이 두 생명이 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렇게 자꾸 아버지가 다른 얘기를 자꾸 했죠. 이것은 씨가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씨가 다르다는 것은 영적 생명의 종자가 다르다 이 말인 것이지, 육신적으로 네가 히브리인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영으로 낳는데 땅의 아비에게서 낳다. 땅의 아비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건 씨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을 보낸 마귀의 영으로 네 영이 났다 그 말이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나 예수님이나 육신적인 혈통을 따져서 보자면 다 똑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열에 속한 그 후손들이잖아요. 육신적인 혈통으로 보자면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이나 혈통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너희는 마귀 자식이고 나는 우주 만물의 천지의 조물주이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생명의 두 근원이 있는데 구속을 받기 전까지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취한 사람이고, 사람이라는 말이나 아담이라는 말은 번역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담이라는 말을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아담, 다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담이 뒤에 이제 에돔이 되죠. 에돔. 가인은 개인족속 얘기 들어보시죠. 개인족속. 복잡한 생각하시지 말고 이제 그건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처가 동네가 겐족속이죠. 모세의 처갓집이. 모세는 히브리인 중의 레위 족속이잖아요. 이런 것은 모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건데, 레위인이 장가를 들려면 이방인에게 장가를 들면 안 되죠. 유대인들도 가나안 족속에게 장가를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겐 족속과 혼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속사 안에 있는 사람과 혼인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만 혼인이 가능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성령은 없고 육에 속한 자들이지만 그들에게 우리는 혼인을 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죠.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땅에 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먼저 보냄을 받았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의 족속들이 배척하니까 바다에 거하는 족속들인 멀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 먼저 복음을 전할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더 먼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계셔야 되겠어요. 물론 기독교인들은 배척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많이 다 배척하죠. 그렇지만 기독교인들 중에도 구원 얻을 자가 소수가 있는 것이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 얻을 자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중에도 구원 얻을 자가 있죠.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다 맡겨야 되고,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첫째는 기독교인들에게 먼저 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이런 이치를 모르니까 저기 저 바다 사람들, 예배당에 한 다니는 사람 다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다른 예수 믿으니까 당신이 예수 이름으로 사실은 마귀 섬기고 있다고, 당신 그 우상 잡신을 버리고 삼일체신 버리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라고 이 얘기해주면, 삼일체를 말이요 막 그거 안 믿으면 이단인데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 이마에 짐승 이름이 새겨져가지고 정말 못 알아서 그러지. 짐승 자식으로 남아가지고 짐승 나라로 갈 거냐? 그 짐승 나라에서 구속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갈 거냐? 지금 이게 지금 당신 경점에 지금 서 있다. 나 만난 게 보통 문제 아니다 말이야. 감사 있게 복음을 잘 전하시길 바래요. 자, 잠시 쉬는 게 아니라 애찬한 다음에 1시간 더 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